3월 18일 아침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의미는 말씀 위에서 말씀 안에서 살자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교회 안에 가증한 것, 즉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과 이방신을 상징하는 형상이 있다면 교회를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교회를 떠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순환 3일 전에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세의 징조, 박해와 재림에 대한 예언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세의 징조와 박해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다니엘이 예언한 가증한 것을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구체적인 상황은 BC 167년과 에서 164년에 팔레스타인을 통치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 유대교 말살 정책 일환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방신을 상징하는 이미지와 그것을 위한 제단을 세우고 부정한 동물인 돼지로 제사를 드리게 한 사건입니다. 가증한 것은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과 이방신을 상징하는 형상을 가리키며 이 가증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제사는 황폐해집니다. 예수님은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로마의 군대가 가이사의 초상이 그려진 군기를 들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전에 로마 깃발을 세운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을 바라보시며 성전에 가증한 것, 곧 우상이 선 것을 보면 즉시 산으로 도망을 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올 때 절대 주저하거나 뒤돌아보지 말아야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버리고 그곳에서 빠져나오기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둘러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큰 환난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환난의 정도는 매우 극심할 것입니다. 이때에는 산으로 도망가고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뒤를 돌이키지 말고 라고 합니다. 이 말들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고가 주택에서 호화 생활을 하면서 종합소득세 27억을 내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비트코인 등 39원을 숨긴 것을 알고 암호화폐 출금권을 압류하자 비트코인은 지금 팔 수 없으니 현금으로 내게 해달라며 세금을 완납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데도 그들의 부귀영화를 포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귀영화를 포기하더라도 그 소망은 절대 버리지 못합니다. 로세안에도 세상적 소망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뒤돌아 보았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환난 속에서 세상의 소망, 부귀영화를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의 반석이시며 모퉁이의 돌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기보다는 예수 안에서 은총의 삶, 은혜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환난 때에 왜 도망쳐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순환 3일 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면서도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은 누구도 개인의 연약함과 악, 그리고 고통과 환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와 탐욕으로 스스로 몰락합니다. 자신에 대한 어떤 것도 자신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약하며 공로죄의 도움과 성령님의 인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도라고 해서 환난을 명쾌해 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환난을 통해 신앙의 옥석을 가르시며 환난을 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난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기 위해서 도망쳐야 합니다. 세상 사람은 부귀영화를 위해 불구덩이로 불나방처럼 뛰어들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보호하심 속으로 도망쳐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많은 분들이 말세 중에 말세라고 합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너무 힘들어서 절망과 포기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아니면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피함으로써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속에 때로는 비록 힘들지만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나사렛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총과 은혜가 많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저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특별히 이 환난 가운데서 이 힘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세 때에 이 힘든 때에 우리가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꿈을 꾸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세상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괴로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슬픔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함 속에서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행 가운데,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